33장 오늘 마지막 부분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파수꾼의 책임.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너 사람의 아들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배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오 사악한 자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것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그의 길에 대하여 경고하고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게 하였으되 그가 자기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나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파수꾼들입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의 책임을 세 가지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첫째가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배워야 돼. 그러니까 한 주일 배우고 그 다음 주일까지 못 가니까 한 주일 배우고 한 주일 또 열심히 살고 그 다음 주일 또 배워갖고 또 그 다음 주일 살고. 자, 첫째 하나만 좀 맞춰봐요. 먼저 봐야 돼요. 파수꾼의 첫째 사명이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졸면 어떻게 돼요? 네? 저기 오는데 졸아불면 이제 큰일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하지. 네.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보고도 보지를 못하세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니 보여줘도 볼 수가 없다는 거, 이거 영적인 장님 아닙니까?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7 교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7번 반복한 말씀인데 그게 뭐였어요? 에이멘.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어디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항상 빠지지 말고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어야 메시지를 빠짐이 없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빠진 사람이 꼭 빠져요. 그러니까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또 못 들어. 그래서 이래서 손해 저래서 손해요. 하여간 4번만 빠지지 않고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메시지를 다 들을 수 있지. 우리가 잊어볼지라도 그 메시지를 듣고 들은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가?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들어야 될 메시지를 잘 안 듣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범죄하고 망하게 된 이유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너가 만일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탄이 와갖고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사탄 말은 더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건성으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범죄한 인생들은요, 세상 얘기는 듣지 말아도 들어요. 남의 얘기 듣지 말아도 다 들어요.
저 멀리서 갖고 위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이게 소곤소곤되고 얘기해. 남 못 들을까 봐서. 아니, 남 듣지 말라고. 근데 그런 얘기는 지나가면서 잘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디모데후서 4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잘 들어야 돼요. 근데 파수꾼의 첫째 책임은 먼저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정말 주님 믿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 영원한 지옥에 멸망을 당한다는 거. 이 다가오는 현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파수꾼의 1차적인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파수꾼의 책임? 나팔을 불어야 돼. 나팔. 여러분, 나팔 소리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예. 알려야 돼요. 무조건. 듣기 좋아하든 듣기 싫어하든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고 경고를 해야 돼. 경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면서 다시 우리가 읽은 7절에 보세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 에스겔에게 오 너 사람의 아들아. 그게 이제 옛날 기존 성경에는 인자야 그랬죠. 근데 그 인자야 그러면 누구 생각이 꼭 납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자야, 사람의 아들 그랬죠. 특별히 성경 어느 복음서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셨어요? 진짜 알고? 누가 보고? 왜냐 그러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4가지 면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왕으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종으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사람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벌써 다 잊으셨어요? 우리 통역을 하면서 그런 거 같네. 오 마이 갓네스. 저기서 그런 소리야. That's an exclamation. 이게 다 찢어버렸네 또. 익사이팅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왜 사복음서를 주셨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보면은 그 시작도 다윗 왕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아니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이게 그 마태복음 보면요,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1장을 봐봐요. 마태복음 1장을 잠깐 보세요. 자, 1장 1절에 보면 여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그랬죠. 근데 영어로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됐어요.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가 누가 나와요? The son of David. 그 다음에 son of Abraham. 자,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래서 1장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에 살았냐 그렇게 질문. 여러분, 저 2장에 마태복음 2장 보세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2장 2절에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왕이 태어나신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종에게는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족보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애를 바로 시작해요.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으로까지 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무슨 족보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면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타이틀이 이 에스겔, 구약 성경의 에스겔을 꼭 인자야,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33장 7절에 보니까 너 사람의 아들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게 파수꾼을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운 에스겔로 하여금 누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라고 그러세요? 주님의 입에서, 우리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우셨지만 자기 마음대로 메시지를 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경고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갖고 그대로 경고하라 이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누가 뭔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옳고 틀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기준으로 삼고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아주 얼마나 그럴싸하고 달콤한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과 비추어서 볼 때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냐면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그러고 이제 8절에 내가 사악한 자에게, 여기에 사악한 자는 불신자를 가리켰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에게 말하기를 오 사악한 자야. 여러분 보세요. 저 우리 그 찬송가 중에 그 부르기가 곤란한 그런 찬송가 있어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그게 이제 육신의 형제를 가리킨다 그러면은 그건 그 말이 되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 형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써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피를 이제 형제 자매가 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 자매가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형제 자매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불신자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이 사악한 자야. 자, 우리는 우리가 만일에 나서 전도하면서 이 사악한 자야 그러면 복음도 듣게 뭐셨지? 난리 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공손하게, 그러나 한 가지 아주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될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나와 당신의 차이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은 죄인이고,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용서를 받으셔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이스하게 친절하지만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당신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은 다 당신을 좋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게 파수꾼인 우리의 책임이 옳시다. 그들의 귀에 좋은 말만 하여는 안 돼요. 그 대신 우리는 항상 친절하게,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친절하게 공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만 그 내용은 분명히 전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그거 가르쳐 드려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죽는 거 다 믿는다니까요. 그것만 해도 참 큰 일을 더는 거지.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안 죽을 텐데요. 그러면 참 더 큰 일이잖아요. 그래도 죽는 건 다 믿어요. 죽는 건 다 믿어. 그것만 해도 반쯤은 들었어. 근데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 전해줘야 돼요. 그거 전해줘야 돼요. 예, 당신 죽습니다. 죽습니다. 나도 죽지만 가는 곳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만큼은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이 겉으로 보면요, 다 구원받은 사람 같죠. 열심히 그 하는 모습만 보면. 근데 내용을 깊이 들어가 봐요. 아니에요. 바로 그냥 나는 그 체험을 그냥 최근에도 했네. 자, 여기에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꽃 가운데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라. 그러니까 파수꾼의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 끝까지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얘기는 꼭 해줘야 돼요.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믿고 안 믿고는 당신이 해야 돼요. 그거 강제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강제로 안 하셔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다 그냥 강제로다가 벼락을 그냥 안 죽을 만큼 쳐가지고 다 구원받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돼요.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이상해서 착하고 좋게 살아도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 꼭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렇게 해줬는데도 그 사악한 자가, 그 불신자가 안 믿고 죽으면 그는 이제 불꽃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가겠지만 죽으려니와 그러니까 그걸 전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기 불꽃 가운데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 손에서 요구하라. 그게 뭐냐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영적인 살인 방조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영적으로 뭐라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둔 거죠. 영적인 살인의 방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피를 내 손에서 받으리라. 내가 지난번에 내가 겪었던 그 뼈아픈 경험을 얘기를 했죠. 와, 나는 진짜 주님이 만일에 그걸 나한테 듣게 않으셨다면 아마 지금도 그 생각을 가끔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9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책임은 일단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아니하면 이제 그 사람은 죽지요. 자기 불법 죄가운 데서 죽지요. 죽어서 지옥 가지요. 그러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너에게서 요구하리라. 자, 그래 보세요. 9절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그의 길에 대하여 경고하고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게 하였으되 그가 자기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안 해갖고 죽는 것과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는 것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가 경고를 안 했으면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냐면 그들을 영적으로 죽게 내버려둔 살인 방조자. 그 얼마나 주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경고를 해줬는데도 그 사람이 안 믿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 사람 전적으로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 뭔 생각을 하냐 그러면 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자기 집 문 앞에까지 보내서 본인만 듣고자 하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아주 문전박대로 한 그 사람들은 나는 책임을 면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죽어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디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아이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러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사람 이제 복음을 받으려 구원받고 나면 이제 나중에 그 가치를 깨달으면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세상에 지옥 갈 뻔했던 저를 이렇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어디 복음 전하러 왔는데 옛날은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방문했다 그러면 최소한 A를 갖췄어요.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아주 양심들이 다 이제는 아주 강팍할 대로 강팍 갖고 상관 안 해요. 그래도 교회에 나간 사람들이 그래도 옛날 사람들 하잖아요. 그래도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 주의 종이라 해갖고 최소한의 그 A를 가지고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 어떤 할머니는 문을 이렇게 닫고 나중에 이제 문을 열어주는데 두 사람만 왔으면 여호와의 증인으로 생각하고 문을 안 열어줬을 텐데 그래서 우리 애들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와서 문을 열어줬대요. 여호와의 증인은 아닌갑다 그러고 나 기가 막혀서.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목사라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래도 아는 사람은 이제 그 나중에는 막 세상에 뭐 그 저기 뭐야 그 조그만 요구르트인가 뭐인가 그것도 하고 뭐 물도 갖다 주고 뭐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여간에 뭐 anyhow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준다고 해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곳 제 집까지 복음 전해주러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래 안 해요. 그러지만 우리는 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전해야 돼요. 그런데도 안 받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오 사람의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하라. 너희가 이같이 말하 이르되 우리의 범죄들과 우리의 죄들이 우리 위에 있어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쇠약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살려 하는도다.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돌이켜 자기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는 돌이키라. 너희는 돌이켜 너희의 악한 길을 떠나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내가 이 말씀을 마칠게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가 그 악한 죄에서 죽어서 망하기를 바라셔요? 아니면 악한 자가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셔요? 와, 진짜 어메이징.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솔직히 믿는 사람이라도 정말 못된 일하고 악을 행하면 그냥 저 벼락이나 맞아. 진짜 세상에는 저 살아있는 것이 백해 무익인 사람들도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악한 자가 악한 자가 악함에서 죽어 망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악한 자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하나님 안 믿고 대적하고 해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는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상 구원받지 않고 주님 믿지 않고 떠나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짧은 이 세상도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그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픈데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누구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아니 당장 보세요. 그 형제들 갑자기 하여간 고장이 나갖고 아파가지고
거의 식중독이 됐든지 약간 체했든지 그러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가잖아요. 아프니까. 우리 몸 우리가 잘 간수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간수해야 될 그 이유가 분명히 해야 돼요. 건강해서 주님 더 잘 섬기고 살도록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돌아봐서 우리가 주님 섬기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오직 육신.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은 상관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해야 돼요. 이 땅에 영혼이 살지 않습니다. 만일에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영혼은 지옥 갑니다. 믿든 안 믿든. 그거 믿기 싫으면 죽지 마세요. 안 죽으면 지옥은 면하지만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계속 전해줘야 돼요. 계속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것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파수꾼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 안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려가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입담을 잠고 전했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입을 다물어서 제 영원한 지옥 가겠다. 그러면 그것이 뭐 우리에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트를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세상에 나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와 진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이러신 하나님. 와,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돌이켜 자기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파수꾼으로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에스겔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파수꾼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서 우리가 컨택한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충실한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